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입니다. 새벽 시간에 65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는 65장 뒷부분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104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새벽에도 나오고 또 저녁에는 나오고 많이 피곤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얘기 부분은 이사야 65장인데 새벽에도 잠깐 살펴본 것과 같이 65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하였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메시아를 통하여서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이사야 60장부터 62장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인지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리고 그 구원과 회복의 날이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은 어떠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바벨론과 열방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수탈당하게 되며 하나님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조차 다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 성전까지 다 유린되어서 성전까지 모든 좋은 성구들이
성전의 기구들이 다 빼앗기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뜻 하나님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속히 회복하여 주십시오.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바다를 건너시고 가르시고 건너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이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영광의 나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내용이 63장과 64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과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65장과 66장에 걸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장 전반부에 보면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잠깐 그 내용을 짚어보고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내가 택한 백성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찾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오게 되는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것들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되고 구원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던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것들을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시선을 넓혀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것들을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세상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많은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진데 그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7절만 보겠습니다. 7절 보면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조상의 죄 그리고 너희의 죄 똑같다.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범하는 죄 똑같다. 산 위에서 분향하는 그런 모습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들이 너희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모욕하는 것, 능욕하는 것이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참고 기다리는 그 수준에서 넘어가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모습일 때 조상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의 죄가 있을 때 참고 참으시지만 그 결국은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 열방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진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어떤 능력이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방편이다,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남겨두어서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것을 구분하여 택한 자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 이하에 있는데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에게 내리리니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포도송이는 즙이 있으니까 그거 남겨두라, 남겨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짜고 할지라도 남겨두는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치시지만 그것을 쳐서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치시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남겨두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이을 자로 그것을 남겨두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내가 택한 종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택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너희는 줄일 것이다. 또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심판을 받는 너희를 구분하여서 좋은 것과 입히시는 것, 복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심판 가운데에서도 택하신 백성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들을 16절까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 그때가 올 것을 알려주면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지내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잘 구체적으로 더 드러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모습과 이 모습이 아주 일맥상통하게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특징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 가운데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다시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공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창조되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했던 메시아 시대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는 날 최후의 심판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고 지금 있는 모습, 그것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새 하늘, 새 땅, 요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단 신천지가 생긴 겁니다.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완성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하였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왜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야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지낼 수 있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에 탄식하는 그 모든 슬펐던 일들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8절에서는 또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곳에서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9절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19절에 보면 이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요한계시록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그런 소리는 다 없어지고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여기서 표현된 것은 문자적으로 100세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만큼 오래 살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될 것을 표현한 구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세 사는 것이 기본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100세 사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오늘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그 생명이 아주 길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의 삶을 사는 영생이 있는 그 모습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수고에 따라서 온전히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21절부터 2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가옥을 건축하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고 그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겠고 할 때 먹고 입는 문제가 온전히 걱정하지 않아도 또한 수고한 대로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천국의 모습이 그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수고에 따른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또 그때 어떻게 그 백성들을 대우하시는지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내 원하시는 것들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듣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원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가 완전히 밀접하게 이어져서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가 응답해 주시고 또 말이 끝나기 전에 내가 듣겠다라고 표현하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가 친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는 것과 같이 부모님은 자녀의 필요, 원하는 것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저 아이가 내가 또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부모도 자기의 자녀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입히시고 주관하시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의 필요와 원함들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궁극적인 완성이 되면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아신다. 너희가 필요한 것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가장 선할 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너희들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보아야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확실히 구분되어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까 그것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린이 찬송가에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창조세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창조세계가 어그러지게 되었고 또 동물들끼리 양육 강식에 의해서 육식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은 그런 모습 가운데 창조 질서가 1차적으로 회복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산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리와 같은 사나운 사람들 사자와 같이 남을 헐뜯고 힘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뱀같이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어우러져서 사는 삶 그 온전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상대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눌러 짓밟고 일어서고 상대의 이익들을 갈취해서 자기가 남으려고 하는 그런 이 땅의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서로 상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함께 누리고 또 상대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모습 가운데는, 그 천국의 완성된 모습에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간구했던 그 모습들, 그 모습 가운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참고 견뎌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멸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곤란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범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올바르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택하신 백성을 되돌아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혈육적으로는 이방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진실로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확실히 구분하여서 택하신 백성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그 나라에서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 모습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아 주시고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있게 될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감사 찬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더 가지지 못해도 더 많이 누리지 못하더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굶더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기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사실이 주어졌다는 사실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상황을 먼저 아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부르짖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알아 기도와 그 응답을 통하여 그분과 밀접한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있다가 기도할 텐데, 내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인정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내 계획과 내 지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들의 간구,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눈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기도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타의 이 땅의 종교들이 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부르짖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100일 동안 부르짖고, 절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기도에 감동이 되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더라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이렇게 역사되시는 것, 역사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은 내 기도와 내 간구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이구나를 깨닫는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외쳐대고 공허하게 외치고 외치고 나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울부짖고 또는 큰 소리로 굶어가며 기도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아시는 그 분께서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며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수단으로, 경험하는 수단으로 이 기도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수단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외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만 높이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에 그쳤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말하지 않을지라도 다 아시고 말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그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지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 교제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그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냥 부모님의 신앙을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 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특별히 내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진실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답,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